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목표가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다름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을 얻는 데에는 사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구원을 얻는 최종 목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리에 하느님을 두고 그분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반면 1독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피하고 도망 나와야 할 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가 당하기 싫거든 남들에게도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과부나 고아가 되기 싫거든 네 아내가 과부가 되거나 네 자녀가 고아가 되는 것이 싫거들랑 가다가 과부나 고아를 만나거들랑 잘 대해줘라. 너도 이방인이었을 때 싫음을 잔뜩 느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이방인을 만났을 때 잘 대해줘라. 어렵지 않죠? 너무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 실행하지 못합니다. 여기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만 봐도 어떨까요? 내가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런 것도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점과 우리가 피해야 하는 영역, 이 두 가지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독서는 뭘까요? 그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봅시다. 자, 지향점이 있으니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내야 합니다. 마치 향수병 같은 느낌인 거죠. 똥통은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똥냄새가 납니다. 맡기가 쉽지 않죠. 거름더미 옆을 지나가면 거름 냄새가 나고 시체 옆을 지나가면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반면 향기로운 병들은 그 향기를 뿜어내죠. 그렇게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속에 가득 찬 것이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흘러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세속성이라는 것에 가득 찬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그 세속성에 기반한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어디 땅값이 얼마니, 요번에 누가 정치인이 됐다느니, 누가 어디 뭐 샀는데 좋아 보였다느니, 요번에 이게 뭐 값이 떨어져 가지고 큰일이라느니, 정치가 어떠니 저떠니, 전부 다 속에 가득 찬 이야기가 입만 열거나 삶이나 행동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식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에 마음을 둬야 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 활동은 충실히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에 올곧게 몸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신앙에 올바로 몸담고 목표를 올바로 지향하고 그릇된 것을 피하는 사람의 행동 양상이 어떤지가 이 독서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작해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게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이고 내 저 사람 때문에라도 성당 한번 가봐야 되겠다가 되는 거죠. 아이고 내 절에 사는 사람이면 나도 한번 성당 가보고 싶다. 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첫째,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에 대한 수용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을 솔직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거나 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하느님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지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가심이 느껴질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놀러 나오라는 친구의 유혹과 그래도 너는 오늘 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부모의 말 사이에 느껴지는 내면의 공감과 같은 겁니다. 싫습니다. 숙제는. 근데 같이 게임을 하자거나 같이 맛있는 걸 먹자거나 놀러 나오자는 소식에는 마음이 설렙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오늘날 그렇게 사기치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내면 속에 그에 대한 유혹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얼마라느니, 여기 투자하면 15% 이윤이 생긴다느니 하는 소리에 귀가 혹하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 속에 그에 대한 갈증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소식을 열심히 전파합니다. 자매님들은 모이면 남편 욕을 한다거나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즐겨하는 것도 그것이 내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필터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은 바깥에서 아무리 나쁜 것이 들어와도 나의 내면에 순수하고 맑은 것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게 필터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더러운 물을 정화시키고 정수시켜서 우리의 내면에 갖춰두면 거기에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 정수된 물이 나오죠. 예를 들어 남편이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 어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는 우리가 선택해서 꺼내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정화되지 않은 것들이 막 뿜어져 나오죠. 차라리 침묵이라도 했으면 나았을 걸. 그죠? 우리는 침묵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잔뜩 떠들어대고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임부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예언자는 우리 귀에 순하게 들리는 이야기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마 참외 농사 잘 될 깁니다. 그러마 돈을 엄청 법니다. 그러고 뭐 아픈 데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마 다 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겠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세속적 축복이 잔뜩 생길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의 욥기라는 인물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름도 없이 저 산골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이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현세적인 축복과 이 현세적 생명의 연장을 보장해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예언자의 말들을 올바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다시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과연 우상인가? 과연 물론 우리는 지하 여장군이나 천하 대장군 앞에 넙신거리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는 적어도 그런 미망에서는 깨어난 셈입니다. 아침 안개 같은 거죠. 아침 안개가 뽀열 때는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신처럼 보이는 대상에게 가서 굽신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짜 하느님이 누군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분에 대한 가르침을 섬기기 때문에 나아가지만 여전히 신앙 안에서는 미망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열심한 신자다라는 기준점들이 정말 그것을 열심히 했을 때 하느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열심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세속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열심인지 저는 아직도 여러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사순이나 대립만 다가오면 자기가 술 끊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계속 끊을까요? 아니면 그때 잠시 참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얻고 부활이나 성탄을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미친 듯이 먹을까요? 후자입니다. 보이기 위한 신앙인 거죠. 남들이 보란 듯이 길가에 가서 옷자락에 커다란 길다란 술을 매달고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요. 모퉁이에서 양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실제 하느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본질은 하나도 없고 모든 행위들이 남들이 보라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찬사를 던지라고 하는 행동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이제 남은 희망은 이것뿐인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희망이 많죠? 지금 내가 저거 보고 있는 땅도 미리 사놔야 되고 그거를 현금화해갖고 우리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남기주마. 그 자식들이 나중에 내한테 제사라도 좀 지내줄 끼고 막 계획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죽을지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제 죽어서의 이후까지도 미리 걱정을 해둡니다.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내면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자리에 다가서도 크게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로또를 사줬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2, 3등에 당첨이 돼가지고 현금 수령액이 약 500만 원 되면 가슴이나 좀 설렐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지나가시는 순간이 그다지 설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전파에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이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신앙에 설레지 않습니다.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왜? 신앙의 본질은 영혼과 연계된 것인데 그 영혼에 대한 선포를 우리가 올바로 못 전했으니 그들의 내면 속에는 현실의 벽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내던져야 하는 첫 번째 옵션이 된 겁니다. 그럼 그런 그들이 해외여행은 안 갈 것인가? 잘 갑니다. 아무리 힘겨운 벽이 부딪혀도 그 벽들을 이겨내면서 계획을 짜고 성실하게 여행지를 마련하고 갔다 올 겁니다. 왜? 그런데 갔다 오면 친구들에게 자랑할 사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나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 소명을 다했어요.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것이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려드렸으니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한 호송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